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이번 주도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복된 시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선생님들 정말 멋지시고 또 한 주간 수고하신 것에 대해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함께 말씀 여행 떠나시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데 약할수록 우리의 강함 되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 상태와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우리의 언행과 말과 행동을 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그 은혜를 믿고 이 시간도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허물을 보며 좌절하고 가만히 앉아있게 만들지만 주님은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꿈을 함께 꾸고 주님의 시선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주의 손과 발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그 날갯짓과 함께 우리도 힘차게 날아오르게 하시고 그 날아오름을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도 꿈을 넣어 놓는 그런 주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정말 놀라운 혁명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로 창조해 주시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우리가 배울 때 이것이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를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는 비극적인 사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매 순간 결론 내리며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실제가 되는 놀라운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거듭남이라고 했을 때 거듭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 정의로는 어떤 일을 되풀이하여 함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 거듭 제곱이 있지요. 반복해서 곱하는 것을 거듭 제곱이라고 표현하듯이 반복해서 태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중생이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다시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얼마나 혁명적인 일일까요? 어, 우리 요즘은 이제 성형 수술이 많이 이제 보편화되었지만 성형 수술을 하기 전과 후의 삶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 또 여러 가지 반응들도 다르기에 또 거기에 맞춰 내 삶과 내 내면의 생각들도 많이 바뀌겠지요. 하물며 외모가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의 삶의 의식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행동 양식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우리의 내면과 영혼이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듭남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또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해 주시는지를 신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요한복음 3장 말씀 니고데모가 등장하지요. 네, 3절에서 5절이고 암송 말씀 3장 5절입니다. 포인트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입니다. 네,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네. 본문 묵상입니다. 새 시대가 열림으로 여기서 새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네, 마지막 순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었죠. 구약 시대에는 결코 꿈꿀 수 없었던 성령님이 만민에게 차별 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보편적 임재가 열린 시대가 새 시대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도대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지만 오늘은 거듭남의 포인트를 맞춰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죄와는 이제 작별하고 하나님으로 숨쉬고 반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십니다. 네,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기준으로 제가 거듭남을 설명했어요. 예전의 나, 거듭나기 전의 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죄인이었죠. 그리고 죄와 호흡하고 죄를 먹고 죄를 싸는 것 아니고 죄를 행하며 사는 사람이었었죠.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는 이제 죽었습니다. 거듭나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죄와 호흡하듯이 누구와 호흡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포인트는 죄와는 멀리하고, 사실은 이거 멀리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더 이상 이제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여태까지 죽어있던, 하나님께 죽어있던 내가 하나님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께 전혀 무감각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코웃음 치며 그것이 실제라고 전혀 믿어지지 않았는데,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일상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선택을 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 살게 되었으니까요.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과 이기심을 따라 행했었다면요. 이것이 거듭남의 포인트입니다. 성령님이 일을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듭남이란 죄와 관계를 끊고 아예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 감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힘주어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남이 중요한데도 이걸 간과하거나 무지한 사람들도 많은데, 안타깝게도 본문 속에 니고데모가 무지했고 우리의 무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요. 니케, 승리를 뜻하는 니케와 데모스, 백성을 뜻하는 데모스가 합쳐져서 니코데모스 해서 승리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는 세상적으로는 승리한 백성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패배한 백성이었던 것이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니고데모는 먼저 바리새파였습니다.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선생이기까지 했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였죠. 사내들인 공의회원 70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내들인 공의회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사람, 사내들인 공의회,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법원, 국회 그리고 청와대 이렇게 삼권 분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로 합친 곳이 사내들인 공의회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 기구였다. 우리는 알 수 있죠. 한마디로 국회의원이었던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정치 지도자, 즉 세속적으로는 승리한 백성으로 보이기에 충분했었죠. 하지만 그의 인생의 탑은 이처럼 높고 화려했지만 그것이 그의 죄의 문제,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목말랐고 영생을 얻지 못할까 두려웠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와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직접 오신 분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서는 선생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자신의 나이보다 더 어린, 행색도 초라한 갈릴리 촌동네 출신의 나사렛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찾아왔던 것이죠. 그가 여태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도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목마름에 대해서 거듭나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동안 수도 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무지했기 때문에 엉뚱한 질문. 어떻게 한번 태어났고 이미 장성했는데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더 친절하게 처음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하실 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셨죠. 여기서 가시라고 쓰인 이 헬라어 원어는 위로부터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태어나는 것은 곧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곧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래에서 태어난 우리의 힘으로는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럼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물은 세례를 뜻합니다. 세례할 때 물에 잠겼다 물에 올라오잖아요. 즉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에 잠기는 포인트와 물에 올라오는 포인트가 있고 로마서 6장에서 세례에 대해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죠. 물에 잠길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전까지 죄와 호흡하며 죄와 짝짓기를 하며 죄를 양산해가는 삶을 살았던 죄의 종로를 썼던 삶에 대해서는 이제 물에 익사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나는 죄에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물에 잠기지요. 그리고 물로부터 올라올 때는 어떻습니까? 호흡을 마시며 새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새 삶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죄와는 거리가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예식이 세례인 것이지요.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살던 삶은 이미 죽고 하나님에 대해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서 이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우린 생각할 때 태어나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이 생기는 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생명이 없던 것에서 생겨나는 것일 수도 있고 생명이 있었다면 그 생명이 이제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죄에 대한 생명은 이제 죽고 새로운 생명인 하나님에 대해 사는 생명으로 살겠다는 것이 물로 태어남, 곧 세례인 것이지요. 그 다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성령님은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순서, 마지막 날을 책임지는 종말의 영이셨다면 오늘 이번 주에 살펴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 천지를 창조할 때 역사하셨던 영, 즉 창조의 영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창조를 하십니다.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우리 안에 죽어있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태어남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했죠. 한 가지는 생명이 없던 것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다른 한 가지는 생명이 있더라도 그 생명은 이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물로 태어나는 것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미 죽어있던 내 영혼을 루아흐, 숨이신 영이신 바람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후 하고 들어오셔서 창조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순종하는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이 다시 태어난 거듭남의 의미를 제가 정말 궁금했는데 이제 이번 말씀 준비하고 교재 쓰면서 이게 이해가 돼서 신나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듭남은 성령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죄와는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교해서 이 성령님의 사역을 설명했습니다. 조금 긴데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감염자가 많이 있죠.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가 지금 죄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시대 인식은 흐릿합니다. 잘 없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의 바이러스이죠. 죄의 바이러스는 정말로 끔찍하게도 모든 사람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육체만 해야 할지 몰라도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해야 하는데, 이 정도가 데미지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를 영원한 멸망 지옥까지 이끄는 바이러스가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정말 치명적이고 끔찍한 바이러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의식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애쓰면서도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하죠. 왜 그럴까요? 이미 죄에 너무나도 중독되어 있고 세상 자체가 죄판이기 때문에 죄가 죄이다 죄가 아니다를 분별을 잘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코로나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등 보급되고 있고 사람들이 맞고 있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죄의 바이러스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백신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고.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백신을 놔주셨습니다. 그 은혜 백신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들 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은혜 백신은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인 성령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들의 피와 성령님이 우리에게 투여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기심과 정욕을 따라 죄의 삶을 살던, 죄의 바이러스,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삶이 이제는 끝납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죠. 진리이신 예수님, 즉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거기서 죽게 하십니다. 죄로 호흡하던 우리의 자아를, 옛 자아를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죄의 바이러스를 박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루아흐, 우리로 하여금 새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새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삶을 성령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은혜 백신이 투약되면 아들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성령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우리의 죄의 바이러스를 박멸시키고 우리의 새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감각하며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 백신은 어떻게 맞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백신 맞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백신이 우리에게 투여될 때 우리에게 항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약속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은혜 백신이 나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이제 은혜 백신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나에게 새로운 삶이 허락될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은혜 백신에 마음을 엽니다라고 수용하는, 즉 믿음으로 우리 은혜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백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이제 이기심과 정욕을 따르던 삶에선 벗어나고, 이제는 용서를 베풀고, 이제는 남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제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효과가 은혜 백신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죄의 바이러스에 우리가 비록 감염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백신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은혜 백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자국 우선주의와 강대국의 논리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백신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백신이 투여되지 않으니 죄가 씻겨지지 않고 죽은 영혼 그대로 갖고 가니 하나님을 한 번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 백신에 눈이 열려 은혜 백신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게 된 새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코로나 백신은 유효기간이 기껏 남짓해야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지만 그 항체가 오래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백신의 유효기간은 얼만큼입니까? 평생을 넘어 영원입니다.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면
그 은혜가 우리를 평생을 넘어 영원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되게 우리의 구원은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인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고 제게 주신 이 은혜 백신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것들을 지금보단 조금 더 압축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에게 은혜 백신이 주어졌고 이미 우리는 은혜 백신을 맞은 사람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그 옛 자아로 죄를 추구하며 죄에 허덕이며 살아가라고 거짓 참소로 우리를 꿰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결코 우리는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은혜 백신이 투여되어 있거든요. 이미 죄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랄랄라 하며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 없이 인생탑 쌓아 올렸던 니고데모, 정말 무서운 인생이었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그 자동차가 람보르기니든 페라리든 롤스로이드든 상관없이 브레이크 없는 정말 위험한 질주를 했었는데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은혜 백신이 투여됨을 통해서 그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나타났는데 공회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요한복음 7장 내용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자신의 명예돈지위 다 걸고 예수님의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국사범, 즉 국가에서 반역죄로 처형당한 사람의 장례를 참석한다는 것조차 국가에 대한 반역에 동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국사범을 장례 치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로마 정부에 대항한 정치범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정치사범을 장례 치러준다는 것은 공의회원으로서 이제 옷 벗겠다는 뜻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을 받던 그 인정과 명예, 지위 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모든 걸 다 쌓아서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 한 분 만났을 때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걸 봐서는 니고데모는 가장 확실한 선택을 했던 것이지요.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죄와는 멀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성령님을 따라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걸음을 옮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내용이 너무 길었네요. 네, 오늘 진짜 짧게 하고 싶었는데, 네, 그래도 주님 주신 은혜니까 다 은혜로 받아들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같이 교사님 부모님 묵상 질문 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찬양 가사를 보며 내 삶 속 거듭난 삶의 모습 중 무엇이 떠오르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은혜 백신 맞았잖아요. 백신 맞고 나서 처음에 그 항체 형성되는데 몸이 면역 체계가 바뀌면서 우리가 통증을 앓듯이 우리가 은혜 백신 들어오고 나서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셨었나요? 저를 돌아보니까 사실 은혜 백신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취하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텐데 간헐적으로 그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간헐적인 패턴을 항상성으로 바꾸는 것이 저의 소망인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 삶에 적용될 때가 간헐적인데 그 간헐적인 포인트들을 생각해 보면 평안해집니다. 앞일이 다 주님께 맡겨졌으니까요.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거고 책임도 주님이 지시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싶고요. 더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이전에 죄인으로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은혜 백신을 맞고 거듭난 사람으로서는 이런 반응들이 제 안에 나타나는 것들을 저는 묵상해 보았는데 선생님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셨는지 한번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쌓아 올리고 있는 인생의 탑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grab, 꽉 움켜쥐다라는 영어 단어이죠. 요즘 어떤 걸 grab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 grab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내가 유익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서 유익한지 아닌지의 기준을 삼을 때 우리는 이 현세의 삶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준 삼아서 지금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 정말 유익한지 아니면 무익하고 해악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 계속해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대한, 그리고 제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그 순간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마음, 지금 내가 내뱉고 있는 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지금 내가 움켜쥐려고 하고 있는 것들, 모든 것이 합당한지 부끄럽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프로세스가 제 안에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지금 내가 그랩하면 인생의 탑 쌓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게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는 것인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있는지 꼭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거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곧 나중에 훗날에 심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난 지금 내가 심판받을 증거, 그러니까 매맞을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무너뜨리고,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나의 인생 탑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주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은혜로운 말들이 많이 나오네요. 제 자신이 너무 신납니다. 네, 예배 일기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마음 열기부터는 우리 프레젠테이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에게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세요. 네, 제가 마감 시간에 맞춰 일하는 거 고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들 죄송해요. 제가 마감 시간에 맞춰 일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 너무 급작스럽게 변경할 때도 있고, 지난주처럼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선생님들 기다리시게 해야 되고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미리미리 하시는 선생님들은 저랑 스타일이 안 맞으셔가지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변화되고 싶은 점인데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거듭남은 변화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totally change죠. 완전한 변화이죠. 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한 사는 것은 완전한 이제 체인지가 되는 것인데, 이제 변화라는 주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 마음 열기 질문을 생각해 보았고요. 네, 오지선다. 상식으로 풀 수 있는 오지선다요. 니고데모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사실 이렇게 답을 쉽게 내는 이유는 맞추기 함과 동시에 나머지 보기를 읽으면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주려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고요. 네, 말씀 연구하고 가르쳤죠. 사내들인 공의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영생에 대한 목마름 정말 간절했죠. 그래서 공의회에서도 바리새파에서도 적으로 낙인 찍었던 예수님을 니고데모는 찾아왔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지요. 만약 이것이 발각되면 니고데모는 아마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행색이 초라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다? 네, 4번이죠. 거듭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갔죠. 굉장히 살아갔죠. 말씀 속 빈칸을 채워보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듭남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듭남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물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었고, 물로 태어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인데, 세례는 곧 죄에 대해서는 이제 물에 잠기면 죽고, 물에서 올라오며 새로운 호흡,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물로 태어나는 것이었죠. 즉 원래 있던 생명, 죄에 대한 생명은 죽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호흡을 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듭남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었죠. 성령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왜 영혼이 죽었습니까?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우리가 죽었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은 영혼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교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물과 성령. 성경에서 거듭난 사람은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의 이야기와 함께 나누어 보세요. 네. 이건 이제 거듭남의 예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이들에게 거듭남의 이미지가 너무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렇다면 정말 성경에서 거듭난 사람의 그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예시로 바울과 삭개오 들었어요. 사울에서 바울 되는 극적인 스토리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삭개오 또한 불의한 세리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구원이 임한 세리로 바뀌었던 이 극적인 변화들,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극적인 변화, 토털리 체인지입니다. 거듭남은 그런 스토리들을 우리 나눠볼 수 있겠죠.
내 일상에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내가 죄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거듭남은 즉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와는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이제 그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이제 기도해 보는 것인데요. 이 질문하고 이제 그 열매 맺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를 여기 기도문에다가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다시 찾아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 공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께. 자, 네, 보이시죠, 선생님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네, 여기까지 보면은 어떤 것인가요?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죠. 예수 아들 피로 은혜 백신을 맞음으로 우리의 죄 씻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로 태어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을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새 영이 누구입니까? 네, 새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것을 하게 하십니까? 그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애초에 우리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죄와 호흡하던 자가 어떻게 거룩한 말씀과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은혜 백신 맞고 죄에 대해 항체가 생겨서 이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율례를 지키게 합니다. 규례를 지키게 합니다. 복음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시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나와 있나요? 새 영이신 성령님, 내 영인 성령님이죠. 그동안 내 힘으로 말씀 지키려 하다 잘되지 않아 좌절했던 적이 있었다면 그 마음들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제는 털어놓아도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좌절이 많잖아요. 주의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늘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은혜 백신 들어와서 우리는 이미 완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살다 죄의 유혹에 빠져 비틀거려 넘어져서 무릎에 흙 묻었어도 주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으세요. 손수건 아들 피 묻은 손수건 내미시며 닦자 같이 일어나자 하면 손 내미세요. 우리 주님이 너 왜 그랬어 하고 채찍질 하실 분 아니세요. 그런데 지레 우리가 겁먹고 주님 앞에 수치감 들어서 그냥 그 넘어진 상태로 얼굴 들지 않고 죄에 코박고 계속 있고, 더 무서운 것은 그러고 나서 계속 죄로 달린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속죄제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회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옆에 계십니다. 죄에 지어서 넘어져서 자빠졌을 때에도 주님은 그 죄 묻은 자리에 아들 피 묻은 손수건 내미시며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바르게 알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삶을 죄에 더 이상 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털어놓는 과정 정말 필요해요. 이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죄로부터는 멀리하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기도문을 작성해 보세요 해서 이제 앞에서 했던 기도 내용을 여기다 작성해 보는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문 제가 이렇게 써 보았고요. 공동기도 같이 하시고 말씀 암송 있고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 우리 모두 새 삶 살아가기를 바라요. 네, 이렇게 성경 공부 마쳤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길었네요. 네, 오늘은 주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은혜 백신을 턱턱턱턱 네. 넣고 내가 이미 백신 투여자구나. 네, 백신 그 예약
그 백신 투여되신 분들은 백신 투여 완료 그 화면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 되십니다. 네, 우리의 보증 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와 있죠. 네, 그 우리에게는 백신 그 투여증이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백신 투여된 사람으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마음껏 맺으시며 사랑할 자유를 갖고 용서할 자유를 갖고 우리의 그 아름다운 삶을 주님이 주신 자유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무튼 기쁨이 넘치는 성경 공부. 여태까지 했던 성경 공부 중 제일 신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백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제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한 항체가 생겼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호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의 참수에 넘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훌훌 털고 주님이 내밀어 주시는 아들 피에 적신 손수건으로 닦고 다시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도 아이들에게 이 은혜 백신을 같이 투여하고 이미 투약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 승리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눌 때에 아이들에게 거듭남이 실제가 되어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킹덤 빌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소년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과 평안과 확신과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우리 그러면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